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연합적으로 수련회가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 45명 정도, 선생님까지 해서 한 50명 넘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수련회 갔다 온 이야기들을 잠깐 간증으로 하겠습니다. 네, 누가 나올까요? 키가 달라서 이걸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등부 2학년 강성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놀았고 교회라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믿으면서도 불평을 할 때도 많았고 기도 응답의 기다림에 답답해 할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작은 변화됨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기 전에는 정말 열등감에 시달렸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예배 드릴 때만 좀 은혜 받았다가 일상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꼭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를 꼭 지켜나갈 것이라는 각오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의 친할머니께서는 무조건 제 회개만 하라는 당부의 말씀대로 저는 첫째, 둘째 날에는 기도할 때에는 제 회개를 주로 했습니다.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우연히 힐링룸에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과거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한 정말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의식 가지지 말고 각자에 맞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기도해왔던 것을 응답받아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도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1학년 백은서입니다. 저는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칸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반개월 전에 저는 겨울 수련회로 덕홀 집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그 덕홀 집회가 이전과는 정말 다른 집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고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처음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교회 수련회는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수련회는 노는 시간이 없고 계속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힘이 들기도 하였지만 정말 그만큼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요 같은 것도 많이 보았는데 그 수련회 입고부터는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TV나 핸드폰 등 이 세상의 유혹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항상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막상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다녀오기 전에는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너무나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분명 지난 겨울 수련회 때처럼 노는 시간 없이 계속 예배만 드렸는데도 하나도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고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즐거웠습니다. 서일교회 주시는 목사님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셨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전까지는 회개를 잘 못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전 자존심이 좀 셉니다. 그래서 더더욱 회개 기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 딴에는 방금 전에도 회개 기도를 했는데 또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좀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로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고 저도 제가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있었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욕을 하면서 시원하게 말하는데 저도 욕은 안 하지만 욕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기 이런 것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친구를 매우 미워한 것 등 너무너무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진심을 다해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울컥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앞으로는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과는 다른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정,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힐링룸이라는 것을 하여서 그것을 신청하였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기도 사역자분들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들은 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몸에 손을 한번 대고 기도 한번 하고 어떻게 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제 꿈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이 꿈이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 기도 사역해 주셨던 분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그 꿈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 꿈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출세가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택함받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많이 보지 않으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3학년 곽상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처음부터 제가 간증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 주시고 간증하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저는 수련회 가기 전에 저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했고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두려움이 저를 묶고 있었어요. 학교 학원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듯이 저를 그렇게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고 세상은 계속 저를 조급하게 만들고 저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성적에 만족할 수 없었고 옆에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절망감이 저를 주눅들게 했어요.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기에 그냥 깜깜한 길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저는 많은 죄를 지었고 세상 친구들과 놀고 먹으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하고 옆에 친구 따라가고 그냥 다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제 마음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그냥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저를 넘어지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했어요. 수련회 가기 전날까지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기 싫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는 여태 제가 갔던 수련회랑은 달랐어요. 첫째 날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방방 뛰면서 춤추고 찬양할 때 저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렇게 큰 건지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에 교회 중고등부 예배 때는 서로 앞에 가기 싫어서 밀었는데, 이번 수련회에서는 앞에 자리 차지하려고 밥 일찍 먹고 막 뛰어가고 그런 자리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느꼈어요. 둘째 날에는 기도 시간에 차이경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네요. 제가 믿음의 장수이고 앞으로 그렇게 세우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경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저는 다른 목사님의 기도도 받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날 웨스 마틴 목사님께서 제 옆 사람에게 기도하셨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 다음은 나겠지? 왜 나한테는 기도 안 해주시지? 내가 이렇게 손들고 외쳐서 울부짖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기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기도할 때 응답이 없었고 감동이 없었고 눈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랑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 주님 만나주세요. 남의 주님 말고 내 주님 말이에요. 내 주님 음성 듣기 원해요. 주님 얼굴 보기 원해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때까지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본 적도 없었어요. 항상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주님은 응답 안 하셔서 재미도 없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은 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내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놀란 마음에 확인하고자 한 번 더 기도했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자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주님 정말 여기 계시다면, 제 안에 계시다면 저를 안아주세요. 그 크신 품으로 저를 감싸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마자 뒤에서 다른 목사님이 저를 안아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대로 쓰러져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고, 저를 진동케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주체할 수 없이 몸이 팍 떨리면서 내 안에 엄청나게 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 지금까지도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주님과의 그 만남은 그 세상 친구를 만나는 것에 감히 비교할 수 없었고, 그 찬양들을 부르고 듣고 나니 그렇게 좋던 세상 노래가 기분이 나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 진로 문제에도 제가 기도하고 예언 기도를 받고 나니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고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있으니 끄떡없다는 그 자신감과 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진리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성경책도 일일만 피던 성경책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악한 생각이 들어도 저는 그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말 제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혹시 이 시간에 주님이 제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하세요.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세요. 그러면 만나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